오늘은 다윗 왕의 유언이 무엇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란 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대장부란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키가 크고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대장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대장부는 통이 크고 배짱도 있어야 하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대장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장부는 하나님 앞에서 배짱 있게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두 마리 소를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정말 통이 큰 제사입니다. 대장부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제사할 때 소 한두 마리 놓고 제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유언대로 1000번제를 드리는 대장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년 되던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왕으로 있는 지 11년 8개월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7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보통 집 한 채 짓는데 1년 걸린다고 하는데 아파트나 큰 건물 지어도 2, 3년이면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5장에 보시면 당시 성전 건축 공사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하는 인부들이 7만 명, 돌을 뜨고 돌을 다듬는 석수가 8만 명,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3,300명, 모두 합치면 15만 3,300명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하루 100불씩 인건비를 지불한다고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달에 4억 5천만 불이 나갑니다. 1년이 아니고 한 달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7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아니면 도저히 이런 공사 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유언대로 정말 대장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많은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더 잘 삽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이민 올 때 영어도 잘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영어도 잘하고 또 미국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가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저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면서 먼저 본인이 잘 믿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면 본인이 잘 믿지 못하고선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서 자식들에게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자식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유언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변에 대해서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평생 자기와 함께 했던 요압이란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군사령관을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밑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그 내용을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40년간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 다윗이 나쁩니까? 아니면 요압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지휘관 2명을 죽였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렸다. 그리고 뭔가 거짓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압은 다윗 왕을 위해서 왕에게 피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윗 왕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립니다. 다윗 왕이 죽이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도 그냥 가서 죽였습니다. 여기 이름이 있는 두 사람을 죽인 것도 왕을 위해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다윗 왕을 위한 군대 사령관이었다면 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무리 왕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왕이 원치 아니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왕이 안 돼 하면 안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으로 가라 하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오른밤을 때리면 발로 걷어차고 싶은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왼밤도 돌려대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압의 잘못이었습니다. 요압은 왕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했다 하더라도 이런 요압을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요압의 교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평생 함께 같이 있었던 다윗도 그동안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갔을 때 다윗에게 잘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얻고
쿠데타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미 늙어 죽었고 다윗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에게 잘해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잘해주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므이란 사람에 대한 유언입니다. 시므이란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뒤에서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반란군을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앞장서서 다윗을 반겨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약할 때는 욕하고 다윗이 강할 때는 환영하고 이런 사람을 박쥐와 같은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가슴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유언하고 다윗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줄 죽어서 장사되다입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면 정말 아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는 46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군 사령관 요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아도니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면서 어떻게 다윗 시대 권력이 솔로몬에게 넘어가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도니아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주 수요일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제사장인 아비아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은 솔로몬 편에 섰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 아도니아의 왕이 되는 것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일반 신하 한 사람이 어느 편을 속하든지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 당시 제사장이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솔로몬은 죽이지 않고 그의 고향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그냥 살려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제사장으로 사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사독, 앞으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사독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압 군대 장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가 죽고 제사장은 고향으로 내려보내고 이 요압은 성막으로 가서 제단불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평소에 제사를 많이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려고 제단으로 달려가서 제단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요압은 이기적인 행동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단과 담을 쌓고 지내다가 자기가 급하게 되면 자기 목숨 연장하려고 제단으로 달려가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이 요압의 모습, 성경은 바로 이런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요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요압을 끌어내어 죽이고 맙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만약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치 보복이다, 너무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꼭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기반이 잘 닦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에서 몰락이 시작됩니다. 너무 많은 아내들을 데려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